인생은 누구나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 만난 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 정말 만남이 소중하다. 이런 사람들은 신중한데요,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먼저 좋은 만남을 주시고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보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축복이 완성되어 가도록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만남의 축복의 진리를 알면서도 이상하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치, 이 만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중요성을 꼭 깨닫고요, 만남의 가치를 깨닫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째,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아멘. 내가 좋은 교인, 좋은 목사님,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에게 만나주란 말이야.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멘. 그래. 자,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그 사람처럼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은 잘 만나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그 사람처럼 만들어져 간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닮아도 좋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정심을 사주고라서도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닮아가고 그 사람을 배워가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나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복 있는 자리를 알고 복된 사람에 가고 복된 설교를 듣고 복된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옆으로 돌아봐요. 누가 좀 이상한 사람 없나?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만남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하고 꼭 필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응답되고 복 받으면 기도 안 해요. 저녁 예배도 안 나와요. 복 받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강야로 내몰아요. 고난의 강야로 내몬다고요. 잘 봐요. 광야는 어떤 거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강야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힘드니까. 애들이요, 배부르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 엄마 안 찾아요. 얘가 배가 고프거나 응아를 했거나 그래야 엄마를 찾아. 우리 인간이 똑같아.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게 광야의 은혜예요. 그래서 광야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났습니까? 질병의 광야, 또는 실패의 광야, 고통의 광야, 어려움의 광야를 만났으면 다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기를 발견하세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도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찬송이 힘이 있어져요.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면 쉽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헌신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신앙이 신앙 같아져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말씀이 막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에 실패가 시작돼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를 깨우고 새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한다면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할 때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정이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잘 봐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사모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첫째는 두 가지 말에 3절을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카스라는 말을 써요. 이 뜻이 뭐냐면 완전히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상태.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여러분,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이 지독한 가난을 뭐라고 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도 못 먹어서 생존의 문제가 갈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가 프로카스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난이 그런 가난인데, 우리 심령이, 마음이 가난함이 결국 찢어지게 가난한 것처럼 대책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구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야. 기도할 때 간절함과 회개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100%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절박한 마음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밥이 없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라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가난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 프로카스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상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진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아니면 난 딴 여자 만나면 된다. 말 됩니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어야 돼요. 수많은 여자가 있으면 너만 있어야 된다. 이게 남편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 이 가정은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믿어야 돼요.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갈급한 거야. 하나님이 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먼저 붙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강야를 허락해요. 자, 봐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게 할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내가 몸이 약할까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만. 왜 가시가 많고 적이 많을까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짐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과 승리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에요. 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하나님 만나면 다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4절 읽어요. 시작. 애통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우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다윗만큼 많이 운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은 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울면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 가득하게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이 자기 눈물로 적시고 여러분 침상이 가득했다는 게 눈물이. 이러면 이만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이 다윗이고 그게 바로 능력이었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셀리더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우시는 장로님들, 목회자들, 리더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다.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그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또 어떤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바쁘신데 나 같은 걸 뭘 기억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칭하고 눈물이 나요. 어떤 집은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가정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올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픔 있는 성도들, 상처 입은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의 이루가 가슴에 확신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강은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님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영혼을 넣고 자녀를 넣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때 가정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인생의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